네, 오늘은 주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바이블 빌리버의 기초 교리를 쭉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주의 재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디에 학교에 입학할 때가 있으면 그 학교를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할 때가 있으면 그 회사를 퇴사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을 잡을 때가 있으면 그 권력에서 내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온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온 우주의 역사도 마침표를 찍을 겁니다. 그 역사의 끝은 언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끝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이제 영원 세계로 또 들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올 수가 있느냐? 지금 매일같이 아침마다 해가 뜨듯이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모레도 뜰 것이다. 결국은 이 세상은 없어지지 않아. 이대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이 세상은 송두리째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완전히 다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없어지는 바로 그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재림이라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만큼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금기어가 되어버렸어요.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랬냐면요. 그 사건은 지난 1992년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다 모여들었던 다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휴거, 이것을 주장했던 이장림 목사, 그분이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바로 그 장소에는 다미 선교회 앞에 공중파 방송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휴거되는 모습을 찍겠다고 다 하고, 그 안에 성도들이 주님 빨리 오셔서 날 데려가 달라고 하얀 옷을 입고 그냥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10월 28일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말론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고요. 다미 선교회는 와해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요, 그 이후부터는 종말론을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 됐습니다. 교회에 엄청난 아픔을 남긴 거죠. 그때부터 주님의 재림은 함부로 얘기할 그럴 주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교회마다 이단 취급을 받으니까.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믿고 그냥 끝나서 죽는다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그 부활 소망이 없다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고 사는 거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교회의 틈새를 파고드는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바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또 막 편지도 오고 막 그냥 그 신문들도 그 사람들이 발행하는 그 신문들,
막 오는지 몰라요. 신천지도 계속 보내오고, 그 다음에 구원파도 보내오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짜들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소망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은요, 사람이 뭔가 만들어서 세워놓은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내가 재림하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이는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때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자신의 행위들대로 보응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한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는요. 민족들의 심판도 말씀하세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올 때 곧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올 때 그가 자신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그리하면 그 앞에서 모든 민족들이 모이리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서로 분리시키리니. 자, 민족들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께서는요, 이 보좌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제 다스리실 텐데 이것을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 지상에 내려오신다. 지상재림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 재림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하세요. 공중재림. 자, 공중재림이 있고 두 번째가 지상재림. 예, 재림에는 공중에서 오시는 공중재림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오신 지상재림이 또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2절 읽고요.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다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처소가 다 마련되면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처소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을 공중재림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지상재림입니다. 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공중재림은 성도들을 데리러 저 공중에 구름 위로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지상재림은 바로 그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공중재림은요, 이 땅에서 성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된다, 부활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상재림은요,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이. 자, 이제 휴거된 성도들에게 바로 그날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 그러나 지상에 남은 죄인들에게는 바로 그날은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게 돼 적그리스도의 날이 되고요, 곤경의 날이 되고요, 대환란의 날이 됩니다. 그때는 이 땅에는 끔찍해요. 저 하늘에는 예식이 벌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그때는 아주 대환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구름들 속으로 함께 붙들려 올라간다.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공중재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재림. 우리가 이 몸을 먹고 이 몸을 입고선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 천상의 몸으로 우리는 변합니다. 그 몸에는요, 피가 없어요. 살과 뼈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하고, 여러분들께서도요, 지금에 있는 이 나이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33세 6개월 되는 바로 그러한 건전한 청년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 모두가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되리니라고 했습니다. 자, 잠자지 않는다는 것은 죽지 않고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깨어있고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런 몸과 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공중 일어나셨을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먼저 죽었어.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어. 다시 깨어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공중에 오실 때 그들이 무덤에서부터 다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들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재림 할 때는 휴거와 부활이 함께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죽은 자들은 잠자고 있는 자들이에요. 잠자고 있다는 것은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잠자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진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해서 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주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납니까? 누가 아는 분 계세요? 주님은 언제 오신다? 사람이 조급증을 가지고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아요. 아무도 그 시각, 그때는 정확한 때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미 선교가 잘못된 거예요. 누구든 말이죠. 주님이 오신다는 날을 찍어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고 봐야 합니다. 다 가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들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바로 주님의 재림은요, 사람은 몰라요. 천사들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주 비웃습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보세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말하고 사느냐.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선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그들 자신의 정욕들에 따라 살아가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이 존재했던 대로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리라. 그분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오시지 않아.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이 세상은 동일하게 굴러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반드시 사람의 심판의 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를요, 해산의 고통처럼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해산이 고통이 올 때는 그것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 고통은 계속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면 바로 그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자는 철저하게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 그리고 신천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꼬입니다.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에 꼭 들으려면 우리 모임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14만 4천 명만이 그들이 천국에 갈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토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그 14만 4천 명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바로 12지파, 바로 12지파가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다 포함하면. 그들은요, 대표로서 뽑힌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요, 그 대환란 때에 여기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가? 언제 오는지 그때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주님의 재림의 때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표적. 자, 그 표적이 언젠가? 자,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의 그 예를 또 하나 두셨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거든요.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것이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사야 14장 25절에 27절에 즉 내가 그 아시리아인을 나의 영토에서 부수고, 여기서 그 아시리아인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적그리스도는 아시리아인의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땅에 내려올 건데, 아시리아인이 나의 영토를 부수고 나의 산들 위에서 그를 발 아래 짓밟겠노라. 그때 그의 명예가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뭐예요? 그때 그의 명예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의 멍에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떠나리라. 이것이 온 땅에 대하여 의도된 목적이라. 또 그것이 모든 민족들을 위해 뻗어져 있는 그 손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의도하였으니 누가 그것을 무효하랴. 또 그의 손이 뻗어 있으니 누가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랴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요,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로 그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가를 형성하는 바로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의 시작인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시작.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현대사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럽이라든지 아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여러 나라로 전전해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 핍박을 받으면서 진짜 뭐 홀로코스트도 당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들 중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예언해 놓지 않으셨느냐? 우리가 다시 국가를 세운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시오니즘입니다. 시온주의 운동. 자, 이 시온주의 운동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자라는 것인데요, 바로 그 운동에 대한 정신적인 지주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언어학자였어요. 언어학자인 벤 예후다라는 사람. 이스라엘 유대인인데요, 벤 예후다라는 사람은 언어학자였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율법에 따른 그 제사를 드릴 때만 그때 죽어있는 언어인 그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벤 예후다라는 이 사람이 과거에 썼던 그 히브리어를 복원시킵니다. 그래서 현대어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해서 그들이 히브리어로 지금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1948년에 마침내 이스라엘이 건국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나지요. 중동 전쟁이. 왜?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우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막강한 화력으로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은요, 그거를 다 물리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됐어요. 원래 소유는 요르단 거였거든요. 요르단 거를 완전히 그것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남겨놓으셨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에 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자, 24장 32절, 33절인데 제가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2절 먼저 읽을게요.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들을 낼 때면 여름이 가까이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33절. 그러한 이유로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볼 때면 그것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낼 때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가까이 왔을 때가 문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온 세상을 떠들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마침내 1948년도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요 예언을 바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건국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늘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그 재림에는 어떤 표적이 있는가? 몇 가지 표적을 지금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봤는데요. 거기서는 다른 표적들도 말씀하고 계세요.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이 재림 때 나타나는 그 표적들을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들에 관하여 들으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나 아직 끝은 아니므로 너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기근들과 역병들과 지진들이 여러 장소들에 있으리라. 이 모든 것들이 비탄스러운 일들의 시작이라. 자, 비탄스러운 일들의 시작은 뭐예요?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공중재림으로 오시고 우리를 데려가신 뒤에 이 땅에서는 바로 지상재림을 하시는데 그 7년 대환란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때 비탄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게 되면 전쟁, 기근, 역병,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동안에 있어 왔던 것보다 더 많이. 먼저 전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계속되어 왔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끝없는 전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시간에도요,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어디예요? 러시아하고 어디더라? 우크라이나. 그리고 태국하고 캄보디아.
국경을 맡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 외 테러 단체들 뭐 IS 이런 데 막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전쟁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요. 지금과 같이 전쟁이 많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전쟁보다 요 100년, 100년 정도에는 1세기 동안의 이 전쟁에서의 어떤 참혹함은 말할 수 없어요. 1, 2차 세계대전을 던지면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터지면서 거기도 많은 사람들,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전쟁이 끝없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자, 그 다음에요. 기근입니다. 기근. 지금 우리나라는요, 단군 일으로 잘 먹고 산다고 하지요.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바로 이승만 대통령 덕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금도요, 세계 인구의 11%, 바로 7억 3,500만 명이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굶주림이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1%가.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은요, 그 아프리카 사람 5명 중에 1명이 굶주려요. 근데 그들은요, 당장 구제하지 않으면 죽게 될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세상이 아무리 잘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기근의 피해자는 점점 늘어나고만 있어요. 아프리카를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역병을 말씀하셨어요. 역병. 저와 여러분들도 역병을 많이 겪고 지금도 여러분 이 역병 중에 하나는 독감입니다. 변종 독감. 독감은 몇십 가지가 돼가지고 추적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독감이. 그리고 몇 해 전에 났던 사스, 메르츠 기억하시죠? 그리고 온 세상을 휩쓸었던 코로나. 이 역병이에요. 새로운 질병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딱 우리는 마음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때마다 주님은 더 가까이 오셨구나. 자, 죄님의 네 번째 표적이요. 바로 지진이에요. 지진. 여러분, 인류 역사상이요. 지금 지난 70년 동안 일어난 그 지진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지금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7.0이라는 것은요, 웬만한 건물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요즘 7.0이라는 지진을 여러분들은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진 한번 났다면 웬만한 뭐 2.0, 3.5는 뭐 말도 꺼내지 않을 정도가 됐죠. 7.0이라는 어마무시한 지진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해일까지 일어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의 인명사고가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그 70년 동안은요, 이 지진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진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는 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을 봤다면 전쟁도 그렇고, 기근이 그렇고, 역병이 그렇고, 지진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재림의 표적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람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가 굉장히 적대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적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때 많은 이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요, 서로 배반하게 될 것이요, 서로 증오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관계가 완전히 적대관계로 바뀐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율도 엄청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대립도, 지역 간의 감정도 악화가 되고 있죠.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죽였다,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 이런 것들은 다반사로 일어나죠. 학생들의 왕따, 이지매. 미국에서는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총을 가져와서 그냥 완전히 난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죄악이 성행할 것이므로 많은 이들의 사랑이 점점 차가워지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악이 성행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바로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차갑게 식어갑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 이 재림이다라고 하셨던 그 표적의 마지막은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요. 세상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40여 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처럼 킹제임스 성경을 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우리에게 배우는데 잘못된 성경을 쓰고 변개된 성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을 쓰니까 말씀이 약간 흐릿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떠들고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이제 지금은 죽었지만 통일교는 아직도 굳건하죠. 문선명 씨. 신천지 아직 있죠. 이만희 씨. JSM. 지금 감옥 갔죠. 정명석 씨.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는 사람은 뭡니까? 못 배웠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요. 워낙 험하고요. 위험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구세주가 왔으면 좋겠은 거예요. 구세주가 날 좀 붙잡아 줬으면 좋겠은 거예요. 바로 그 약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재림 예수라는 거짓 이단이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대단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가능하다면 저들은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일 것이라. 바로 이들은요, 교회까지도 계속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를 자기네들이 접수하는 거예요. 접수.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어느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 특별하게 할 게 있겠습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오늘처럼 사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 뭡니까? 바로 그는 평소에 하루하루를 주님이 오시는 것을 대비해서 깨어 있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험을 볼 때 혹시 시험 날짜를 시험이 언제지?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 언제든지 와도 좋아. 나는 평소에 공부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시험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이 언제부터지? 늘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왜? 벼락치기 해야 되니까. 근데 미리 공부해 놓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어요. 늘 평소에 예습과 복습을 하는 사람은 시험 때 굳이 그렇게 벼락치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 때 끼어서 기도하고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오심을 조급해하지 않아요. 늘 평소에 하던 대로, 오늘 살아갔던 대로 그렇게 살았을 때 주님께서 나를 기뻐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술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겠죠. 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좀 알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그들의 삶은요, 의롭게 경건하게 삽니다. 의롭게 경건하게. 왜? 이런 분들은요, 주님께서 재림해서 오시면 내가 반드시 그분 앞에서 내 모든 행적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구원을 가져다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하여금 냉철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세상을 살게 하셨으며 그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요,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현재 삶을 아주 순수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 같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지니는 모든 사람들마다 스스로를 순수하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이 소망에 따라서 순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말씀의 물로 자기의 더러운 죄를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세수 안 했어요. 수염 눈하고 꾀제제합니다. 내일 됐는데 귀찮아. 또 안 해. 모레가 되면 할까요? 항상 그 모습이야. 꾀제제하고 얼굴에 수염이 많고. 그러면 안 하는 게, 세수 안 하는 게 일상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세수하고 그리고 얼굴에 무엇인가를 바르면 하루라도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귀찮았다고 거르고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로 거르지 말고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순수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지금 살아가면서 성도들 간에 위로를 주는 거예요. 참된 위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걸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거든요.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로를 하고 이 마지막 때를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 오심을 소망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종말론을 외치는 그러한 잘못된 이단들은, 그 종파들은 어떻게 하죠? 먼저 사람들을 겁주고 위협합니다. 두려움에 떨게 해요. 끊임없이 긴장감을 주어서 재물을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금욕 생활을 강조합니다. 더군다나 집단 생활하면서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말죠. 그러나 우리처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서 죄를 지을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우리는 섬기고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함께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고 했어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 이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 오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조금만 참읍시다. 형제님, 지금 어려우십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주님께서 오세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서로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그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하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이 바로 복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믿음을 가졌기에 그것은 바로 소망이 됩니다. 주님의 오심이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을 때 모든 자연 만물이 죄로부터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사망과 저주가 풀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사탄, 마귀들은 저 끝없는 구렁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그 모든 문제가 일시에 다 풀립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고통과 통증이 없어집니다. 에이즈가 없어지고 암이 사라지고 각종 전염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공평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그렇게 흐르는 세상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바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돈이나 능력이나 학벌이나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외모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복된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것이 완전히 다 허락되기 때문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허락되는 복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복된 소망이 되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요 의의 소망이고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복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의 그 소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소망하며 그걸로 참된 위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